네, 1월 18일 수요 필워십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열심히 사셨나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살아오셨나요? 저는 2023년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헛되이 쓰지 말자, 헛되이 버리지 말자, 좀 이런 마음으로 좀 시간을 잘 활용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타도 더 열심히 연습하고 또 곡도 계속해서 쓰고 또 노래 연습도 하고 또 이런 시간을 한 주간 보내다 왔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각자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묵상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의 삶, 혹시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들을 허비하진 않았나요? 하나님, 그 모든 허비했던 시간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시간들을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과 어리석은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다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원한 생명을 굳게 잡으십시오. 이것을 위해 그대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그대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신을 벗어라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준 때 그때 80세에 모세가 양을 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뭔가 거룩한 장소, 또 거룩한 분위기, 막 기도를 열심히 했던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게 아니고 그냥 일상을 살아가던 평상시에 항상 했던 그런 일터, 양을 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80세의 나이에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찾아오신다, 우리의 일상의 예배를 통해서 찾아오신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저와 또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직업들, 또 세상에서 우리가 책임져야 해야 되는 그런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성실히 일을 행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 또 이렇게 수요 필워십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 이런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일상, 그리고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책임져야 되는 나의 일들에 대해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일들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며 또 능력의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일상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80세에 주님 양을 치다가 주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더욱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일을 통해 우리의 일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며 또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일상을 보내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능력의 또 크리스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왕자로서의 40년 그리고 광야에서의 40년,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신 나이가 80세. 지난주 목사님께서 80세에 모세를 만나준 게 다 이유가 있다. 모세의 모든 열정이 다 사라지고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셨습니다. 정말 다혈질적이고 굉장히 파이팅이 넘쳤던 그 모세의 40대, 그 40년을 지나 왕자로서의 40년을 지나 광야에서 40년까지 지나서 정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모세를 사용하여 왔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그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겸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케 해주십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나의 힘을 믿고 있습니다. 항상 예배를 드리지만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은 저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올 공간은 없습니다. 우리의 그런 믿음, 우리의 그런 나약한 믿음, 또 부족한 믿음,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며 겸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자아와 또 우리의 모든 자존심, 주님, 우리의 정말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열정, 주님, 그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매 순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얼마나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아갑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이 인생의 주인공은 저희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아닙니다. 이 인생의 주인공, 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임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찬양을 통해서 아버지와 말씀과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겨드리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곳에 우리가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원치 않은 곳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오직 기도함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행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님, 아직도 끝을 알 수 없는 그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임을 우리가 인정하며 그 믿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주님께 기도하고 또 기다리며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또 일상을 보내고 또 수요 필버십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가 꺾이지 않는 그런 고집과 자아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리를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과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리를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우리.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성령한 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우리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엎드리니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깨끗한 손 주옵소서.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다시 한번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다시 한번 전심으로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오 야곱의 하나님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 내게 복 주사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우리 다시 한번 주 내게 복 주사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아멘 주 내게 복 주사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아멘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족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족 너의 자녀 그 자녀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족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족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임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림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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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족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족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임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님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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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시는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에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임경배 전도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찌 믿음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정말 많은 찬양을 올려드리고 많은 설교를 듣지만 정작 우리의 변함이 없다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주님의 능력의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으로 우리도 같이 걱정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열방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으로,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강한 용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두며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듣는 말씀과 또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또 기쁨이 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을 저와 또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2023년 수요필 설교자로 함께 섬기게 된 임경배 전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임승균 전사님이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 필워십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다짐했던 것들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제가 얼마 전 한 리서치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가장 많이 결심하는 새해 결심 중에 1위와 2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바로 영어 공부와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어떤가요? 여기 계신 청년들과 또 성도님들도 이에 해당하시나요? 이 목표 외에도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결심한 것들,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을 텐데요. 잘 실천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정은 우리에게 결심할 기회를 한 번 더 준다. 네, 그 구정, 설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이 구정마저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우리가 변명하고 미루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제 경우만 좀 살펴봐도 결심한 대로 사는 게 잘 안 됩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이것을 저는 엔트로피 법칙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엔트로피 법칙 한번 들어보셨나요? 과학에 관심이 있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과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 엔트로피 법칙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엔트로피 법칙은 연력학 제2법칙으로 열이 발생하는 과정 중에서 질서에서 이 무질서로 흘러가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은 쓸모 있는 것에서 쓸모 없는 에너지로 바뀌어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 에너지가 이런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무질서에서 질서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은 절대로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법칙을 앞서 말한 새해 결심과 한번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를테면 어떤 일을 결심했을 때 우리가 초기에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열정이 식어가는 것, 그게 엔트로피 법칙으로 보자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이쯤 되면 여기서 위안을 좀 얻으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뭐 결심한 것을 포기하고 중단하자는 것이냐? 뭐 그냥 막 살아도 된다는 거냐? 당연히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엔트로피 법칙을 깨뜨리고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합니다. 이 무질서에서 질서로 바뀌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절대로 저절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힘이나 자극을 찾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나보다 먼저 원하는 일을 성취했던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도전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매일 반복적인 루틴, 습관을 만들어서 자신을 좀 채찍질한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역행하는 힘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한 단계 더 나가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영적인 것들도 우리 결심을 많이 하신 것들이 있으시죠?
네, 여기 있어야 되는데, 네, 주일 예배에 뭐 빠지지 않겠다. 아니면 매일 큐티를 하며 주님과 동행하겠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일독해 보겠다. 어떤 직분이나 봉사를 잘 감당해 보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요 필요십을 빠지지 않고 나와 보겠다. 뭐 이렇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심하신 것들, 영적인 결심들이 반드시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결단도 지켜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앞에서 언급한 일보다 어쩌면 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건 또 왜 그런 걸까요? 영적인 것도 단순히 이 엔트로피 법칙 때문일까요? 이것의 비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역행하는 힘을 발견하고 역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2절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네, 성경은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공중 권세를 잡은 자, 곧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겁니다. 이 역사하는 영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작용하는 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엔트로피 법칙과 매우 흡사하지만 그 이상의 강력하고 영적인 사탄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역사하는 이라는 단어는 이 앞에서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도 한번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표현할 때, 묘사할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힘, 즉 사탄의 영향력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이 힘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는가가 중요하겠죠. 바로 모든 사람입니다. 본문 1절에서는 모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어졌고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죽을 뻔했다가 아니라 죽었던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새끼 뱀이 그 독을 어미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받아서 태어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입고 태어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인간은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원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시체처럼 되어서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역사하는 그 힘에 지배를 받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았다라는 것은 사탄이 그들의 의식 세계를 통치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무서운 얘기죠. 그들의 의식 세계를 주관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해방하고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상 이 원죄를 가진 사람들은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되고 육체의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른다라고 기록된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세상에서 통용되는 이 가치를 따라서 죄악을 행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타락한 본성이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판단하고 자기 뜻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여길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멋진 인생이고 요즘 말로 아주 힙한 거다 이렇게 부추기죠.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저자인 바울은 사탄을 가리켜
역사하는 영이라고 표현했다라는 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이 무엇입니까? 영은 분명히 살아있고 활동성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입니다. 이 세상 풍조 역시 사탄의 활동성은 분명히 나타나는데 실체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따라가는 이 세상적인 풍조는 있는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정체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주 교묘하고 그리고 오래된 사탄의 전술입니다. 이 세상 풍조가 원래 그런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느끼게 만들고 아주 재밌고 즐거운 것이라고 우리를 속이면서 이것이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것은 전혀 감지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엔트로피 법칙에서 질서에서 무질서로 이렇게 흐르는 방향성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도 이 거룩한 것보다 당연히 이렇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방향성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잘 모르고 살아가면 그 방향성에 그냥 휩쓸려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진노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 방향성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휩쓸려서 흘러가면 본질적으로 죄인인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 처할 처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제가 엔트로피 법칙을 말했을 때 무질서에서 질서로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되는 일은 저절로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엔트로피 법칙보다 훨씬 더 강력한 악한 영이 역사하는 또 지배하는 이 힘을 어떻게 역행하고 깨트릴 수 있겠습니까? 이 영원한 사망으로 흘러가는 이 방향성, 이것을 어떻게 깨트리고 역행하는 힘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그 힘을 찾아 헤매지만 도저히 찾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역행할 수 있는 힘을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역행하는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세상 풍조와 가치대로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야 됐을까요? 왕으로 오셔야 마땅합니다. 그게 사람들의 가치예요. 사람들의 당연한 인식입니다. 아니, 하나님이시라면 가장 높은 모습으로 아주 권위 있는 모습으로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행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선택, 사람의 가치라면 누가 그런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비참하게 죽는 선택,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보편적인 가치를 뛰어넘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역행하는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요. 그분은 역행하는 은혜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사탄의 역사와 이 흘러가는 이 세상에 흐르는 이 방향성, 이 세상 풍조, 여기에서 이 영향권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이제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반드시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아직도 그 힘의 영향을 받는 건가요?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영적인 것을 해보려고 하는데 왜 아직도 그런 방향성에 휩쓸리는 모습이 저에게 있나요? 우리 성도 여러분, already not yet이라는 그런 어떤 말씀을 들어보셨나요? 바로 구원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미 확실히 받았지만 아직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서도 기록된 세 개의 동사가 등장을 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예수 안에서 함께 앉히셨다. 요 세 개의 동사, 살리셨고 일으키고 앉히셨다.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또 일으키셔서 함께 예수님의 자리에 앉게 해주신다. 이 말씀인데요. 이 세 가지 동사가 모두 원어로 보면 부정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확실하게 일어난 것처럼, 일어난 일처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과거에 받은 것이지만 최후의 부활과 영화는 나중에 이루어질 일인데 이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일이라고 확실하고 확정적으로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역행하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여전히 세상 풍조와 악한 영들의 역사가 우리를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것들을 잘 못 살도록 흔들고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것들, 결단한 것들을 잘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것도 결코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영들이 이렇게 방해는 할 수 있어도 결코 우리를 다시 통치하고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죠?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을까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네, 여기 띄어져 있는데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네, 저희 되게 이게 좀 계속 비슷한 단어가 반복되는 것 같지요. 저희 그 정진영 전도사님과 임승균 전도사님 제가 이거 말씀 연구를 막 하거든요. 요즘 그렇게 말씀 연구도 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뭐 어떻게 쓴 거냐 이렇게 해서 한참을 이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사랑과 관련된 단어를 다 갖다 붙인 표현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뭐냐면 바울이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을 인간의 말로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말로도 이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단어를 그냥 다 좀 죄송합니다, 때려서 다 넣은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을 가지신 분인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왜 사랑하느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말장난 같지만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게 5살짜리 딸이 있어요. 만 3살인데 이름이 지우예요. 지우가 요즘에 소위 외병에 걸렸습니다. 애들이 외병에 걸리는 거 아시죠? 왜? 그거는 왜 그래? 자꾸 묻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빠 배고파? 그래서 배고파 그랬더니 왜 배고파? 이렇게 묻습니다. 밥을 안 먹었으니까 내가 배고프지? 그러면 밥을 안 먹으면 왜 배고파? 묻습니다. 그러면 아니 밥을 안 먹으면 제가 잘 설명해 준다고 건전지가 다르면 힘이 없는 것처럼 힘이 없어서 배가 고파. 그랬더니 왜 건전지처럼 힘이 없어?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답하다 보면 답할 수 없는 영역까지 다다릅니다. 그럼 저는 요새 그래요. 그럴 때는 그냥 결국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만드셨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드셨어? 이렇게 물어서 결국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도 수학적으로 말하면 공리라고 말하죠. 그거 같습니다. 수학의 1 더하기 1이 2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물으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이 원리를 설명할 수 없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왜 사랑하셔?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바울은 이렇게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 다 때려 박아서 이렇게 다 때려 넣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값없이 베푸신 사랑이 컸는지 선물이라고 표현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셨고요, 그냥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많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값없이 받은 것을 좀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제가 드럼을 아주 조금 칠 줄 압니다. 그래서 가끔 누군가를 레슨해 준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레슨해 줄 때 제 나름대로 해주면서 원칙이 하나 생겼어요. 절대 무료로는 안 해줍니다. 단돈 10,000원 아니면 20,000원이라도 받아요. 왜냐하면 레슨을 공짜로 해줬더니 그냥 공짜인 정도, 그 정도 가치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안 하길래 다음부터 돈을 좀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태도가 바뀌는 걸 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보상이나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믿는 자에게 무상으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뭐 공기, 뭐 물 이런 거 돈을 주고 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우리가 누리는데 얼마나 큰 것인데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우리 이거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에서 언제 화성에 관한 걸 봤더니 막 화성에 막 되게 화성에서 찍은 한 사진 뭐 이런 거 되게 멋진 것들이 많아요. 근데 결국에 마지막에 결론을 그 사람이 어떻게 내냐면, 이 화성에 가서 살려면 지구에 필요한 자원을 다 옮겨야 되는데 이 지구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구를 아껴주세요. 뭐 이런 영상을 봤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연하게 하나님 사랑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크나큰 희생을 통해 얻게 된 그 놀라운 구원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가 굉장히 깊이 느끼고 고백하고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무한하시고 형언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원어를 한번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놀라운 표현을 좀 발견할 수 있었어요. 여기서 보면 1절, 2절에서는 너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너희가는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있던 이방인 성도들. 3절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유대인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4절에서는 똑같은 우리는인데요, 여기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모두 포함하는 그런 단어로 썼습니다. 이것이 뭘 말하느냐? 바울이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유대인에게든 이방인에게든 모든 사랑을 압도하고 모든 사람의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강력한 사랑임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왜 나처럼 부족한 자를 사랑하셨는지 저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봤는데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지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의 행위로 판단해서 구원을 준다면 과연 그 사랑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은 값없이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모두 범죄하여서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태어났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기서 만드신 바라라는 원어가 작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육체적인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자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선한 일은 뭘까요? 바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완전하게 만드신 만들어서 그 인간에게 받고자 했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높아지고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서 말했던 영적인 결심들, 결론부터 말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의 역사를 역행하는 그리스도의 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렇게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자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그 목적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도우심을 구하며 나간다면 반드시 영적인 결심들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더 이상 악한 영의 역사는 우리를 결코 묶어둘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역행하는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 표현을 꼭 하고 싶어요. 역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 문화에 역행하는 그리스도인, 세상 풍조에 역행하는 그리스도인, 우리 역행하는 은혜로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 연어들처럼, 무슨 노래 같죠? 연어들처럼 세상 풍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2023년 매일매일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하지만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함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 역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세상 풍조를 역행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이루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는 역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무너지고 실패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미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손아귀 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었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권세 안에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결심한 것들 우리가 이루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아버지 실패와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2023년을 주님 앞에 영적으로 도약하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귀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공중 권세를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행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끔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끔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다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제게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도와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2023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아버지 그분께 도움을 구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공중것에 잡은 자의 아버지 하나님 그 방해에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영광을 위해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셔서 2023년 더욱더 주님 앞에 주님과 가까워지고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손아귀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 영향권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 풍조가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역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인 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린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마음에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3년 우리가 한 단계 더 도약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